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나라 100년 전 역사는 어땠을까? 100년 전에 어땠죠? 일제치하 3.1운동이 일어나고 이태가 2년이 지난 해죠. 100년이면 일제의 그 모진 핍박 속에서 자유를 빼앗기고 주권을 빼앗기고 특별히 신앙의 박해를 받으면서 어렵게 지나오던 시절입니다. 70년 전 해방이 됐지만은 6.25 전쟁을 겪으면서 다 잃어버렸던 피폐하고 배고프고 헐벗고 세계에서 제일 가난했던 민족, 그게 우리들의 역사입니다. 불과 70여 년밖에 안 됐습니다. 60년 전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자, 새마을 운동을 하고 새벽종이 울렸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또 새벽마다 구국 기도회를 하고 새로운 시작이 됐습니다. 50년, 30년이 지나는 동안, 그리고 10여 년 전 오늘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 1등 국가가 됐습니다. 며칠 전에 뉴스에 보니까 미국 물류 대란이 일어나가지고 뭐 화물선이 들어오지를 못하고 슈퍼마켓에 심지어 휴지를 뭐 한 집에 한 통씩만 배당을 해준, 마치 우리 마스크 처음에 배급해 주지. 지금 그러고 있어요. 미국이라는 나라, 그렇게 좋은 나라가. 근데 우리 한국은요, 코로나가 창궐 해도 사재기 하는 사람도 없고요. 참 희한한 나라래요. 세계에서 볼 때 대한민국은 우리 국민성도 대단하고요, 정말 세계 1등 국가가 됐어요. 문제는 정신적으로,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점점 타락해가는, 세속화돼가는 이 땅의 모습이 안타깝습니다. 우리 복음의 역사를 보면요,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내 죄를 대속하시려고 멸시와 천대를 다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보배로운 피를 다 쏟아주셨어요.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구주로 믿고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요,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는 이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주께서 이 땅에 오셔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사명을 받은 제자들은 열심으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이 복음에 관한 놀라운 핍박이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요, 큰 예루살렘 교회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흩어졌대요. 그래서 사방으로 흩어지게 됐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주님의 사명을 가지고 소아시아, 지금 터키 지역이죠, 요한계시록에는 7교회 그 지역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유럽으로, 그리스로, 아덴으로, 고린도로, 그리고 마침내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됐습니다. 사도 바울, 사도 베드로도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지요. 모진 핍박, 여러분 로마에 가면 그 핍박의 흔적들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카타콤베, 원전극장 남은 그 무너지고 남은 어마어마한 그곳에서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받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못을 박혔다 그러죠.
십자가에 못 박는 처형을 만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내가 감히 어떻게 예수님처럼 나를 거꾸로 못을 박으라 그랬다 그래요.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자. 십자가는 가장 중한 형벌이. 바울은 단두대에서 목을 잘랐어요. 역사에 의하면요, 목을 딱 자르니까 머리가 탁 튀었대요. 참 말이 지은 것이 얼마나, 그 현장이 바로 그곳에 샘물이 솟아나요. 지금도 그 샘물을 마실 수가 있어요. 그 자리에 바울을 기념하는 교회를 세웠어요. 베드로가 순교한 그 자리에 여러분 베드로 대성당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 모진 고난과 핍박을 받으면서도 복음의 역사는 로마를 지배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당시 로마는 부패하고 타락한 도시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경건하고 진실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로마 사회에 퍼지게 됐고, 로마 지배층들의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역사를 보면요, 로마의 당시 지배층 계급에 있던 사람들이, 자녀들이 결혼을 할 때는 기독교인들을 선호했다는 거예요. 왜? 다 부패 타락했는데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경건하고 진실하고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들이, 이게 온 사회적으로, 마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이 사명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감당을 할 수가 있었어요. 로마 황제 어머니가 예수님을 믿게 됐죠. 그 아들에게 영향이 됐습니다. 콘스탄틴 대제라 그러죠. 전쟁을 나가야 되는데 꿈의 환상을 보여줬어요. 마치 사도 바울이 정오의 밝은 빛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나듯이 십자가를 보게 됐대요. 그리고 나서 그는 전쟁에 나갈 때 십자가 깃발을 들고 병사들이 드는 방패에다가 전부 십자가를 새기고 이렇게 전쟁에 나갔대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전쟁에서 대승리를 거두게 되죠. 그것이 주후 312년입니다. 지금부터 1700년이 전이죠. 콘스탄틴 대제가 승리한 다음에, 그 다음에입니다. 313년. 기독교를 그동안 그렇게 박해하고 고난 속에 있었지만 이제 정식 인정을 하면서 기독교를 국교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모진 고난을 거치고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됐다는 건 놀라운 일입니다. 상상도 못했던 은혜를 받았고 결국 교회는 큰 부흥의 역사였어요. 그런데 이렇게 귀하고 좋은 일이 있었는데요, 불과 1000여 년이 지나는 동안 교회는 세속화되고 타락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를 역사는 그렇게 기록합니다. 중세 암흑 시대라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로마 국교가 온 세계에 복음이 전파가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암흑 시대.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 한국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고 발전하고 세계 선교를 영국, 미국 다음으로 우리가 제일 많이 선교사를 한국에서 보내고 있어요. 또 한국의 세계에서 제일 큰 예배당들이 우리 다 한국에 있어요. 여의도, 사랑의 교회, 소망교회, 큰 교회들이, 중현교회. 그런데 오늘 우리 사회는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면 꼭 로마 중세
로마 교회의 모습과 같지 않는가? 이렇게 로마 교회가 부패하고 타락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타락해? 여러 가지인데 첫째는요, 교황을 신격화한 것입니다. 로마 교황은 베드로의 후계자라.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로마 교황만이 전권을 해석할 수 있다. 로마 교황 무오설이 나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교황의 지배 아래서 가둬버렸습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교황 밑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타락의 원인입니다. 두 번째는 성례를 지켜야만 구원을 얻는다는 소위 7성례 7가지. 그 7가지 성례는요, 영세, 성찬, 견진, 고해성사, 결혼, 서품, 직분 받는 거죠. 임종, 종부, 이 7가지를 통해서야만 구원을 받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인정하지를 않습니다. 성경이 그거 없어요. 오직 그건 하나의 예식일 뿐이고, 성례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성례는 2가지예요. 뭐죠? 다음 주에 있을 세례식, 그 다음 주에 있을 성찬식. 여러분, 우리 교회는, 우리 개신교는 2가지만을 성례로 인정합니다. 그래도 그것 구원의 대상이 되는 건 아닙니다. 은혜의 대상이에요. 구원은 성례를 통해서 받는 게 아닙니다.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부에 의해서만 하나님과 교통할 수가 있다. 소위 고해성사. 기도, 우리 일반 백성들은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신부를 통해서, 마치 구약의 제사장을 통해서 하듯이. 그런 성경은 뭐예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 우리는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만민 제사장이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지성소와 성소 사이의 휘장이 위로부터 하나님이 찢어버렸어요. 그냥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갈 수 있습니다. 신부를 통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성경 해석도 신부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게 됐습니다. 또 한 가지는 당시 교회의 부패, 타락, 물질 만능주의, 성직 매매, 음란한 죄, 사생아가 교회 안에 가득 찼다는 거예요. 면죄부 판매입니다. 로마 베드로 성당을 건축하기 위해서 돈이 모자라니까 돈을 모금하는 일을 합니다. 그 가운데 당시 거기는 연옥이라는 것을 만들어 놨어요. 죽으면 바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연옥에 가 있다가 천국으로 간대요. 연옥에 있는 영혼이, 후손들이, 우리 믿음의 후배들이 그 이름으로 헌금을 해서, 심지어 그런 글이 있어요. 헌금궤 안에 돈이 땡그랑 소리가 나는 그 순간 돈이 떨어지면 그 영혼이 연옥에서 천국으로 간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황당한 모금 운동을 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행위의 구원입니다. 성지순례를 해야. 지금 우리 회교도들 보면 사우디아라비아 메카를 향해서 성지순례, 그 행위 구원이. 심지어 로마의 베드로 성당 그 앞에 가면 바울이 예수님께서 빌라도 법정에서 재판을 받을 때 그 빌라도 계단이 있어요. 그걸 만들어 놓고 그리로 무릎을 꿇고 피를 흘리며 올라가면 구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행위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이게 바로 당시에 부패하고 타락한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영적으로 이렇게 캄캄한 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믿음의 사람들을 세워줍니다. 젊은 믿음의 사제 마르틴 루터입니다. 성경을 연구하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생각하는 중에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잘못됐다. 그래서 조목조목 쓴 것입니다. 그것이 95개 조항이라 그러죠.
그 95개 조항을 신학적으로 잘못됐다, 신앙적으로 잘못됐다, 성경적으로 잘못됐다, 이것을 토론하자고 독일의 젊은 우리 마르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당 캐슬 예배당 문에다가 이 95개 조항을 붙여놓고 토론을 좀 해보자. 역사를 보면요, 루터가 무슨 종교 개혁을 하자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건 잘못됐으니까 한번 토론하자. 그게 1517년 10월 31일 오늘입니다. 바로 오늘이 504주년 종교 개혁 기념일입니다. 500년이 지났습니다. 이 95개 조항을 보던 모든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다 동감을 하는 거예요. 맞다. 지금까지 우리가 속았다. 잘못 알았다. 이 생각들이 온 구라파를 번져나가게 되죠. 물론 그 영향이 그 이전에 또 주잉글이라는 사람도 있었고요. 우리 장로교의 신앙을 정립해 준 존 칼빈 있죠. 이런 분들에 의해서 신앙이 정립이 되고 신학이 정립이 되는 것입니다. 잘못된 구원관, 잘못된 성경관, 잘못된 신앙 바로 잡아야 된다. 저들은 무슨 다른 세상적인 정치적인 거 아니에요. 신앙적으로, 성경적으로. 그들의 종교 개혁의 주안점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본질이 첫째,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받는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예수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천하 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사도행전 4장의 말씀이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다른 것으로는 교황이 아니고 사제가 아니고 고행이 아니고 돈을 많이 헌금을 해서가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이게 오늘의 우리의 주 믿음입니다. 오직 예수. 주의 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오직 예수님 십자가에서 보배로운 피를 쏟아 내 죄를 대속해 주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다시 오실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주시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구원이 없다. 이게 종교개혁입니다. 두 번째는요, 오직 성경입니다. 인간의 무슨 이성이나 추리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오직 성경만이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의롭고 믿음으로 선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게 하는 것이 성경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후서 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직 성경. 그러므로 성경을 읽고 성경을 공부하고 그 성경을 믿음으로. 왜? 성경은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천지는 없어져도 내 말은 1.1획도 변하지 않으라. 그 말이 뭐예요? 성경이에요. 신구약 66권 성령으로 감동된 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뭐 어떻게 받는다고요? 믿음으로. 무슨 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믿음은 어디서 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은 들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우고 들을 때 믿음으로 생긴 거예요. 종교개혁의 세 번째는 뭐예요? 오직 은총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아까도 말했죠. 무슨 공로가 아니에요. 내 노력이 아니에요. 어떤 예식이 아니에요. 오직 믿음, 오직 은혜. 그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준다는 거예요. 내 공로로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노력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애써서 내가 무릎으로 계단을 올라가서가 아니라, 공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에베소 2장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오늘 본문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볼까요?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에베소 2장 10절입니다. 시작. 그 앞에 8절도 한번 다시 읽습니다. 너희는 그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느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에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한 오직 은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믿습니다. 이것은 내게서 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할렐루야. 은혜가 뭐예요?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내가 노력해서, 내가 열심히 연구해서, 내가 일을 해서 보수를 받는 것이 아니라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내게 공로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어떤 대가가 아니에요. 정말 우리를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불러주시고 성령을 주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이게 전부 다 은혜라는 거예요.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숨을 쉬고 있는 것도,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도, 이 생명이 있는 것도, 천국 가는 것도, 모든 것이 내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선물 은혜예요. 저도 옛날에 이 말씀을 설교를 늘 하면서도 정말 이게 진짜 은혜인 줄 깨닫지를 잘 못했어요. 근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정말 사도 바울의 고백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 바로 종교개혁의 주시는 은혜. 종교개혁의 본질 신앙은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이에요. 오직 믿음. 오직 믿음. 오직 믿음. 다른 게 없어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을 얻었나니. 오직 믿음으로. 그런데 그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래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선물. 우리 유일신 하나님을 믿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이 어디서 온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겨. 아무것도 없던, 전혀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내가 말씀을 믿음으로, 말씀을 들음으로. 로마서 1장 17절에 말합니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2장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입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우리는 죄인이에요. 의인은 없습니다. 다 죄인.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해주신, 죄 없다고 해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무엇으로? 믿음의 믿음. 바로 이 종교개혁의 중심은 오직 믿음, 오직 믿음.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 이 종교개혁이 사회를 변화시키게 됩니다. 교회만이 아니라 이 복음이 나가 전파되는 사회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캄캄한 암흑 시대에 빛이 되어버렸어요. 썩어져가는 그 시대에 소금이 되어버려요. 이게 바로 종교개혁이 돼요. 그래서 사회가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정치가, 경제가, 문화가, 모든 사회면이 새로워지고 변화되는 것은 이게 종교개혁이었습니다. 어두운 곳이 밝아지는 것입니다. 부패 타락한 곳이 정화가 되는 것입니다. 미개한 사회, 복음이 들어가면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보다 일본이 한 50여 년 전에 복음이 먼저 들어갔어요.
일본의 그 개항 150주년 기념대회 때 제가 참석을 했었습니다. 요코하마에서 150주년 교회 150주년, 우리나라는 이제 1884년이니까 140년 이제 됐죠. 여러분, 그 이전은 일본도 캄캄한 시대였어요. 근데 복음이 들어오면서 사회가 변화가 됐습니다. 오늘 우리 대한민국도 캄캄한 사회에 복음이 들어오면서 변화가 됐어요. 교회가 세워지면서 사회가 변화가 됐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였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은 단순한 것이 아니에요. 신앙을 새롭게 하고 삶을 새롭게 하고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어두움이 밝은 세상이 되는 거죠. 미개한 사람들이 개화가 되고 가난하고 배우지 못하고 헐벗고 굶주드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사회개혁이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오늘의 우리 종교개혁의 영향은 무엇입니까? 칼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는 모든 경건한 자의 어머니라고 하다. 어머니. 여러분, 이 사회에서 어머니라는 역할이 얼마나 귀합니까? 교회는 바로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전당이에요. 하나님의 집이 교회를 통해서 이 어두운 세상을 빛이라는 것입니다. 밝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 무엇이겠습니까? 이제 다시 한번 이 어두운 세계, 정치, 경제, 사회 다 혼란한 이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다 마치 중세 암흑 시대까지는 안 됐다 할지라도 하나같이 안타까워하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도 다시 한번 종교개혁 기념일을 맞으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정립을 해야 될 것입니다.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직 은혜입니다. 어두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복음의 실천자가 되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사랑의 실천입니다. 죄악이 가득한 이 세상에 복음의 빛이 되라는 것입니다. 소금이 되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내가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져야 돼요.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고 십자가 밑에서 정말 사도 바울의 아까 찬양 고백처럼 나는 죄인이에요. 내가 가진 모든 것 다 폐설물같이 여기고 내가 십자가 밑에서 날마다 죽는 삶을 살아서 경건을 지키도록 경건의 본을 보이도록 힘써야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종교개혁 옛날의 역사가 아닙니다. 오늘 계속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 장로교의 신앙을 개혁주의 신앙이라고 해요. 개혁주의. 날마다 말씀 안에서 개혁이 돼요. 내가 개혁이 돼야 돼요. 내 생각이, 내 믿음이 날마다 새로워져야 돼요. 어떻게? 날마다 십자가 밑에 나는 죽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날마다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우리 광연의 모든 가족들, 옛날에 있었던 이 종교개혁이 오늘 내 심령 속에서 정말 우리의 생각과 삶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지고 이 어두운 세상에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